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또 코로나 현황을 살펴보게 되는데 확진 숫자가 11,078명, 어제 그 확진된 수가 13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4명, 이제 9명. 다시 또 원성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조만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격리 해제된 수가 거의 90%를 넘는 그런 숫자가 되고, 또 이제 사망도 제로 없습니다. 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축복하셔서 정상으로 돌려줄 텐데, 참으로 또 그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또 하나 돼서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 고통을 당하기는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어느 것을 봐도 편안한 것이 없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국면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병까지 더해지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동분서주하고 오두방정을 떨어도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인간들은요, 고난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비 오면 자기는 빗속으로 지나가서 사이사이를 지나가서 절대로 비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 올 때처럼 모든 사람이 다 당하게 되어 있는 건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행불행, 그리고 의불이, 또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가 없이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애를 쓰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또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고통, 근심과 걱정,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성장되는 사람들 없어요. 실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권력이나 실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를 쟁취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름에 여러분들 30도가 넘고 40도가 넘는 그 태양빛에서 밭에 나가 보면은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쌀과 벼와 이런 모든 야채들이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어떻게 돼요? 무르익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빛을 그 식물들에 놓고 보면 그것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더워,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우리 식물들이 정말 무르익고 그 열매가 연글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태양의
그 뜨거운 빛이 고난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줍니까?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는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도 주인집에 감옥에 갇혀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요셉을 보고 또 고통 속에서 처신하는 요셉의 삶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겠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법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큰 교훈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이득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받은 자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먼저 죄수가 된 요셉은 나중에 들어온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먼저 들어온 야곱이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와 고난을 당한 자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그 과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그 문제를 당한 사람이고 먼저 고난을 당한 자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고난받는 목적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동변상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동변상령이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또 그 같은 아픔을 당해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 위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세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위로합니다. 그거 상주들한테 안 들려요. 입 탁 다물고 가서 손을 콕 잡아다든지 한번 허그를 해주게 되면 말 안 하지만 서로가 마음이 통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초상집에 가세요. 종알거리는 거 소용없어요. 먼저 슬픔을 당해본 사람들은 상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한번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그 아픈 마음을 교환하고 위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실로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나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없는가? 내가 누구에게 뭐 잘못한 게 없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내 목회 생활에도 그렇고 내 신앙 생활에도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당하는 문제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같은 고난 중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내가 당하는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처음에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건강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미엔이 스스로 문둥병에 걸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물질 또한 건강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더 고난을 당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라는 주님의 섭리인 줄 알고 오히려 더욱 분발하시는 우리 예수님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 없는 자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신앙과 생활을 하는 그 방식이 달라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삶의 방법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면요. 요셉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린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만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까지도 다 지배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무량강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셉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요 근심해보지 아니하고 문제 당해보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아주 협소하게 좁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33편 14절에 보게 되면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한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지은 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신다, 내려다보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온 천지를 치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고난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당신의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세요.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 축복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오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외롭고 두려운 고통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당하는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자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당신이 나로 하여금 축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근심 걱정하고 우리들이 싫어하는 문제와 고난은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엄청난 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고 오늘 나에게는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서 내게 당한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질병으로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 같이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는
예수사랑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문제를 어려움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생활 방식이 달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사랑교회 보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장,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느냐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소명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 요셉은 창세기 41장 45절에 가보면 나타나는데 스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귀한 별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비밀을 밝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전에 형들을 통해서 어떤 별명을 얻었습니까? 요셉만 보면 자기 동생을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또 나타난다라고 하듯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진정한 소명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내 책임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내가 왜 여기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고난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 휘청거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난을 당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지혜롭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소명이 빛을 보는 것 같이 환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사명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지상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들 중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요, 많은 고난을 받고 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바울도 역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말로 형용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 어떻게 이 고난을 뚫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분노가 터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아프다고 엄살 떨거나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번 이 모든 것을 반성해보고 분석해보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전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다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것으로 주신 소명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샘플, 모델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거나 불평함으로 뒤로 후퇴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눈을 지혜롭게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당한 고난으로 첫 번째, 고난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 이 세상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주님의 위대한 손길을 믿고 바라볼 수 있고, 아울러 고난을 통해서 새로이 깨달은 나의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